오늘 제목은 성령의 흘러 넘침입니다. 우린 모두 성령의 흘러 넘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남자 어른들이 돈을 구하는 것처럼, 사업의 번창을 구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모함을, 영적인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서 내가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내 머릿속에 지식 안으로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 차원에서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큰 운동들이 사실은 20세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밖에는 이 기독교 안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도권의 형식적인 종교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제한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치 그저 안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20세기 1901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흥의 조짐은 시작됐습니다. 그 촉매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찰스 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찰스 파함이 그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 세례, 방언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을까? 왜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호기심, 궁금함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그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900년 그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베델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 파암 목사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지 않는가? 왜 지금 이 성령세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방언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사도들이 어떤 이에게 기도를 했을 때,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오즈만 이 학생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세를 주신다고, 그리고 방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랬을 때 파암 목사님 역시 그것에 동의하고 그 자매를 위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 성령의 부어 주심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방언이 입에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사 부흥의 촉발점이 된 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보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 움직일 것이라는,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저 성령님이 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무감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치 20세기가 오기 전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억압하고 또 성령님에 대한 무감각, 이것이 만연했던 것처럼 이 오순절날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억압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시대에 그 영에 억제된, 그리고 어떤 영적인 고요함.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신앙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죽고 딱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형식적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영적인 것도 제도적인 것으로 다 바꾸는구나. 너희들은 죽은 신앙이고 무덤에 갇힌 종교라고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이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 약속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영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적인 무감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웠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의 찌꺼기들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이 장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이 가운데 임할 때 질병은 내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잡생각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가득 채웠던 것이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한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충만하게 되어서 방언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가득 채워졌고 입으로부터 넘쳐 흐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으로 넘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 무서워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이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어떤 힘이 그를 작용한 것입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 다리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가득 차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실까?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이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뱃속에 아기도 지금 뛰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씀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의 증거들이 이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7절 읽으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들이 그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부어주시면 폭발적인 부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증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영적인 무감각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무감각은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잡생각, 어두운 생각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1739년 1월 1일 요한 웨슬레이 일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시, 힌친, 힝엄, 휘필드, 허친과 내 동생 찰스는 약 60명가량이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피터 레인에서 애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아옵나이다. 감리교회 시작을 한 그 요한 웨슬레는 이런 성령의 경험을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억눌림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그 억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의 억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전해받은 것이 있어요. 점잖아라, 점잖아라. 가만히 있어라. 반응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 날뛰어야 하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외쳐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교를 떨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마치 애교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려야 합니다. 우리 장명식 집사님이 나이가 꽤 드셨지만 하나님께 애교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것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애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하늘의 것들이 풍부하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것들이 지금 풍부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리고 넘치게 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넘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가득 차서 지금 넘칠 지경입니다. 그것은 마치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옷이 젖을 정도입니다. 속옷까지 지금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속옷까지 다 젖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세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젖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없어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은사를, 모든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호흡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와 호흡을 합니다. 우리 함영자매의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폐로 입을 통해서 세상과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입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 언어가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숨입니다. 생명의 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 태어날 때 그의 존재의 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의 영혼 전체는 이제 하나님을 감각하며 그는 확실한 경험에 의해 당신은 내 침상 둘레 내 길에 계십니다. 나는 모든 길에서 당신을 느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숨이 즉시 불어넣어지는 것이니 새로 태어난 영혼 속으로 불어넣어지며 하나님께서 온 같은 숨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을 때는 세상과 호흡했습니다. 세상과 호흡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세먼지밖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더러운 매연밖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호흡하면 하나님의 생명력, 그 아주 프레시한, 아주 상쾌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표현도 아니고 우리들의 일방적인 종교의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때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한번 진짜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단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방언이 성령 세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성령 세례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방언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왜 내가 방언하지 못할까?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직 간절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릴 줄 믿습니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열릴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그 윌리엄 파운 목사님처럼 그 오즈만 자매처럼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임하시는 것이죠.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방언입니다. 하늘 언어입니다. 또 다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죠. 외국어 방언은 중국말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뭐 영어로 방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인 것이죠. 하늘 방언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을 내가 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나의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단조차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쾌계를 일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방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입니다. 우리들 기도를 보면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자녀들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항상 이런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위해 한마디도 기도하길 원하지 않았던 그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고, 그래서 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것이 하늘의 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대신해서 간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강해집니다. 우리 아까 허은자매가 간증했듯이 잡생각이 떠나가는 것이죠. 잡생각이 많다는 것은 심령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읽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예언에 대한 사람은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은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사단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동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느덧 그 모든 잡생각들이, 어지러운 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은 빛으로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표피적인 증상적인 회복을 원하지 말고 아주 본질적인 근원적인 회복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흘러넘침은 영적인 충만이고, 이 영적인 충만함은 환희로, 변함이 없는 기쁨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마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듯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그리고 넘치도록 부으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4개 강줄기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물들이, 생명의 물들이 흘러 같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물들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장 5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기쁨과 성령을 따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쁨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기쁜 것입니다. 이상하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얼굴에서 스며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끔 그런 인사를 자주 듣습니다. 얼굴을 지금 못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동안 항상 만났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잘 못 알아볼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안에 있는 생명력이 이 피부 바깥으로 표현되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읽겠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지금 순교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얼굴에서 죽음의 빛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는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인사를 듣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이 힘은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신수동에서 마포 지역을 넘어 이 서울 지역 그리고 온 이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열방까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됨이 있을 때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분열하면 성령 충만함은 사라집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겪습니다. 분열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않습니다.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으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를 않습니다. 이 아주사 성령 부흥에 가장 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 찰스 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백인이었죠. 근데 이분이 아주사 부흥에 1901년 1월 1일 아주사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이분을 통해서 큰 부흥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이 바깥에 이분이 바로 아주사 부흥의 아주 주인공입니다. 이 흑인인데 흑인 목사님인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 파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화이트 온리 비욘드 디스 포인트 이 지점부터는 오직 백인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사에서의 그 부흥의 주역들인데, 사역자들인데 백인과 흑인들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맨 위에 백인이 있었고 그 밑에 흑인이 있었고 그 밑에 여성들이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있었고 또 백인과 흑인이 차별이 있었으며 근데 이 아수아 부흥은 백인과 흑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 여자의 장벽이 무너진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백인 남성과 다음 이런 흑인 여성이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 보면 기적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부흥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세대간에 하나로 엮어주십니다. 남녀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계급을 철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와 찬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화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답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더 크게 임하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하늘의 생명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는 무엇일까?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 육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번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재정기적인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떠나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유인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찌꺼기들이 떠내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새 생명이 내 심령 가운데 움트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